오늘은 성경에 많이 사용된 푸뉴마의 용법을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루아우는 구약 성경에 영이라는 존재로 루아우가 사용되었는데 총 366회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루아우가 푸뉴마인데 푸뉴마로는 379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이라는 용어가 745회 사용됐습니다. 이 루아우나 푸뉴마는 기본적으로 숨, 호흡, 사람들이 숨을 쉬다 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귀신 이러한 용어가 바로 푸뉴마, 루아를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푸뉴마를 통하여 오늘은 정말 푸뉴마가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알므로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기본적인 그 시스템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푸뉴마에 대한 사상을 통하여 귀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푸뉴마는 총 379구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푸뉴마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하여 알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이 사용했지만 과연 어떤 용법으로 사용됐는지를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함으로써 이 푸뉴마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도 사용하면서도 그 용법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정말 푸뉴마가 뭔가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람의 영은 무엇이고 귀신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관심 가지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귀신은 용어가 79구절이 다이모니온으로 사용됐지만 또 푸뉴마로도 45회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45회로 사용된 이 푸뉴마를 통하여 이게 푸뉴마가 도대체 뭐라고 인식을 했는가,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님은 이 푸뉴마를 통하여 귀신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신의 정체의 규명까지도 오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할 때 제가 푸뉴마라고 할 때 이 푸뉴마가 뭘로 사용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푸뉴마가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갈라지며 푸뉴마가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다. 이때 푸뉴마는 뭐겠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푸뉴마의 용법은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푸뉴마가 떠나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푸뉴마가 떠나가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이 푸뉴마는 뭘까요? 성령일까요? 아니요. 성령은 아니죠.
우리 번역에서 뭐라고 돼 있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푸뉴마가 떠나시다. 영혼이 떠나가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푸뉴마는 영혼,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영이 예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도 사용되지만 예수님의 영혼으로도 사용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푸뉴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푸뉴마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푸뉴마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 이때도 푸뉴마인데요. 하나님의 푸뉴마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푸뉴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푸뉴마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푸뉴마에 있다. 그것은 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푸뉴마가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나의 푸뉴마, 나의 영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푸뉴마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푸뉴마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질문,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푸뉴마가 친히 우리 푸뉴마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푸뉴마가 친히 우리 푸뉴마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지금 푸뉴마가 한 구절에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푸뉴마가 친히 우리 푸뉴마로 더불어, 푸뉴마가 친히 나의 푸뉴마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때 앞에 푸뉴마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 앞에 푸뉴마가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 푸뉴마. 이때는 성령이 아니고 우리 푸뉴마는 나의 영을 말합니다. 영.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같은 푸뉴마인데 어떤 것은 성령으로, 어떤 때는 사람의 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거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저는 이해할 수 없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것을 증언한다. 이때 도대체 이 푸뉴마가 뭔가, 이게 성령과 우리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각각 다른 단어로 보겠지만 푸뉴마 같은 용어입니다. 푸뉴마가 친히 우리 푸뉴마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과 우리의 영,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푸뉴마이니라. 예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라는 거죠. 한 푸뉴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또 나의 영이 하나라는 거죠. 한 푸뉴마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도 푸뉴마요, 나의 영도 푸뉴마요. 한 개념으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푸뉴마이다. 한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나 나의 영이나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한 푸뉴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은, 우리는 물론 피조물이긴 하지만 동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동격으로 같은 푸뉴마인데, 성령도 푸뉴마요, 우리도 푸뉴마인데 동격. 왜? 성령으로 우리 영을 지었기 때문에 동격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격이 다릅니다.
부리는 영, 레이토리카 푸니마로 심부름하는 영, 종의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격의 영이란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고 성령으로 부어진 우리는 영적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을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동격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이 영을 동격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썼다라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자녀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이 동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사 보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안 되죠. 불가능해요. 왜? 천사는 종의 영이거든요. 천사에게 언제 하나님 보좌에 앉으라고 했나요? 한 적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같은 동격으로, 물론 하나님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같은 하나님과 동격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5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푸뉴마가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이 아이가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푸뉴마가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야 일어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푸뉴마가 돌아온 거예요. 푸뉴마가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뭐냐? 푸뉴마가 떠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크게 소리 지르시고 푸뉴마가 떠나가신 거예요. 푸뉴마가 떠나갔는데 이제 아이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영이 아이의 푸뉴마가 떠나갔는데 죽었어요. 예, 예수님의 영도 푸뉴마가 떠나니까 죽으신 거예요. 예, 아이도 영이 떠나니까 죽은 거죠. 이 푸뉴마가 떠나갔는데 죽어서 근데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내는과 동시에 뭐가 돌아와요? 떠나갔던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죽은 사람의 영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푸뉴마가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이가 먹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요 푸뉴마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또 죽어서 숨도 안 쉬는데 푸뉴마가 돌아오면 숨을 쉬고 살아난다고요. 바로 푸뉴마에 생명이 있습니다. 푸뉴마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은 나의 죽어가는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예. 이렇게 죽은 영이 푸뉴마가 떠나가는 것을 죽었다고 하고 푸뉴마가 돌아오는 것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푸뉴마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푸뉴마는 뭡니까? 푸뉴마가 없는 몸이 아까 아이가 죽었잖아요. 죽으면 뭐예요? 푸뉴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푸뉴마가 없는 몸이 죽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 푸뉴마가 떠나간 것이 죽은 거라. 정의를 한 것이다. 푸뉴마가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푸뉴마가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란 푸뉴마가 떠나간 것이다. 그 푸뉴마를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에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번역하면 영이죠. 영이 떠나가면 죽은 것이다. 푸뉴마가 떠나가면 죽은 것이고 푸뉴마가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7번째 질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푸뉴마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육체로는 죽었다 이거죠. 육체로는 죽었는데 아까 뭐가 떠나갔다고요? 푸뉴마가 떠나간 거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푸뉴마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육체는 죽었어요. 근데 푸뉴마가 활동을 해요.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어요. 그러나 푸뉴마가 가서 활동을 하는데 19절에 보면 저가 또한 푸뉴마로 옥에 있는 푸뉴마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저가 또한 푸뉴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무덤에 들어갔고요. 근데 그 푸뉴마가 살리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냐? 저가 또한 푸뉴마로 옥에 있는 무저갱에 있는 푸뉴마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우리가 이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푸뉴마, 예수님의 푸뉴마가 옥을 찾아가서 푸뉴마들에게, 푸뉴마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이에요. 죽은 사람의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저가 또한 푸뉴마로 영으로 옥에 있는 푸뉴마들에게 전파하셨다. 무저갱에 있는 죽은 사람의 영, 불신자의 사후 영,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옥에 있는 푸뉴마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옥에 찾아가셔서 푸뉴마들에게, 죽은 사람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푸뉴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은, 푸뉴마는 사람이, 푸뉴마, 육체와 푸뉴마가 분리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영은, 푸뉴마는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서 존재하는데 그것이 낙원에 가면 구원받는 것이고 음부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근데 음부에도 아니고 옥에 들어갔다 얘기해요. 무저갱에 들어간 이 푸뉴마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푸뉴마들, 이 푸뉴마는 죽은 사람의 영인 예수님의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의 영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의 개념, 이 푸뉴마가 죽은 사람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푸뉴마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 하는 귀신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푸뉴마에게 이르되, 그 점하는 귀신, 그에게 점하는 귀신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푸뉴마에게 이르되,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푸뉴마가 즉시 나오니라. 이때 푸뉴마가 뭡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푸뉴마에게 이르되, 저 많은 귀신의 그 속에 있는 푸뉴마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푸뉴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니까 푸뉴마가 즉시 나오는지라.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 푸뉴마에게 명령을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그 푸뉴마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때의 푸뉴마는 뭘까요?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이 뭐냐? 죽은 사람의 영이죠. 귀신이 이 푸뉴마가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아이의 영이 나가면 죽잖아요. 근데 아이의 영이 돌아오면 살죠. 근데 이 영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 속에, 이 죽은 사람의 영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푸뉴마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푸뉴마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푸뉴마가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푸뉴마를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매우 중요한 귀신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바로 그 전에 37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11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아 죽으시고 또 다시 무덤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이제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하루 종일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떡을 뗄 때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좀 예수님과 하루 종일 같이 걸어갔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11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푸뉴마로 생각하는지라, 다이모니온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을 죽은 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왜? 예수님 유령으로 생각하니까, 나 유령 아니야. 내 손을 봐. 내 발을 봐. 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못자국 있지 않냐? 여기도. 또 다른 데는 옆구리를 찔러보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러봐. 발을 넣어봐. 이 손을 봐. 내 손을 만져봐. 만져지잖아. 나는 유령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푸뉴마는, 여기서 푸뉴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푸뉴마의 개념이 뭡니까?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는 존재를. 이게 이 구약 성경부터 이 수거입니다. 살과 뼈가 없는 자는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예. 아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뭐야? 살과 뼈를 만들고 그 속에 영을 부어 넣었잖아요. 근데 영이 빠진 살과 뼈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죠. 예.
또 에스겔서에도 뼈가 가득한데 거기에 살과 뼈가 있는데 거기 살을 붓고 거기다 영을 집어넣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예, 바로 이 푸뉴마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으되,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되, 여기서 대칭 개념이 뭐냐? 예수님이 마치 저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전성훈인데 제가 이렇게 안경도 쓰고 머리도 똑같고 똑같은 모습으로 갑자기 딱 나타났어. 근데 유령이야. 유령인데 보니까 안경도 썼고 또 모습은 딱 전성훈 얼굴이고 이 형체도 다 전성훈이야. 전성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어째서 여기 나타났어? 유령이야.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죽어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그대로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의 그대로의 모습, 예수님이 입었던 모습, 말하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길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는 존재지만 나는 있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체를 가진 존재지만 이 형체를 가진 존재가 살과 뼈가 없는 존재는 푸뉴마야. 살과 뼈가 없는 존재는 푸뉴마야. 이것을 유령, 다이모니온, 또 고스트, 푸뉴마라고 됩니다. 우리 번역에 다 고스트, 또 판타스마, 그리고 유령, 또 유령이라고 사용되고, 이 푸뉴마, 다이모니온,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는 바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푸뉴마를 다이모니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푸뉴마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유령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는 존재다.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다. 그러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때의 푸뉴마는 바로 유령, 귀신, 죽은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서 이걸 유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걸 보고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은 예수님이 정의하셔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다. 귀신은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부활체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과 뼈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나오신 부활체이다.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만큼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귀신이 천사다, 이건 다 증거가 없는 말이고, 또 성경에 귀신이 정체를 말한 것이 없다. 왜 말한 것이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37절 39절에 정확하게 귀신의 정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니까, 그래도 믿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신 분이 다시 나올 수 있냐? 못 믿으니까 참 저희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그러면 생선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생선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생선을 예수님이 먹으세요. 자신이 살과 뼈가 없는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부활한 부활체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선을 먹음으로써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육체를 가진 사람이구나. 살과 뼈가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살과 뼈가 없는
생선도 먹을 수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살아나신 부활체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는 만큼 귀신을 증명한 거예요. 정확하게.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1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다이모니온, 여기서 귀신 들린 자는 다이모니온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푸뉴마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다이모니온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푸뉴마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다이모니온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푸뉴마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푸뉴마는 귀신을 쫓아냈다. 푸뉴마를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다이모니온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다이모니온 들린 자를 예수님이 푸뉴마를 쫓아서 병을 고쳤다는 거죠. 다이모니온이 곧 푸뉴마이고 푸뉴마가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귀신은 뭐예요? 이 푸뉴마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이 헬라의 사상, 또 이스라엘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 이것은 바로 푸뉴마는 다이모니온이다. 다이모니온은 푸뉴마다.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는, 살과 뼈로부터 분리된 귀신이지만 또 그 귀신을 뭐라 그래요? 아카사르톤 푸뉴마, 더러운 귀신, 깨끗함 받지 못한 예수의 피나 또 그때 당시에는 동물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의 영, 정결함 받지 못한 사람의 영, 이것이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카사르톤 푸뉴마, 더러운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영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사르톤 푸뉴마라고 예수님이 25번을 말씀하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25번 말씀하셨는데, 바로 더러운 귀신이 뭐냐? 불신자의 사후 영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사르톤 푸뉴마, 불신자의 사후 영아, 더러운 귀신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이모니온이 푸뉴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이모니온,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푸뉴마를 쫓았다. 귀신을 쫓으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다. 이때의 푸뉴마는 귀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냐? 죽은 사람의 영. 근데 아카사르톤 푸뉴마, 더러운 귀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음부에서 떠돌고 마귀의 종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있는 죽은 사람의 영, 이것이 푸뉴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용법, 이스라엘의 개념, 바로 예수님의 개념은 푸뉴마. 이것은 사람도 푸뉴마고 성령도 푸뉴마지만 하늘에 계신 푸뉴마여 하면 그것은 성령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푸뉴마라고 하면 사람의 영이고요. 또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다이모니온, 귀신에게 푸뉴마야 하면 이것은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사르톤 푸뉴마야 하면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더럽혀진, 정결함 받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 영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불신자의 사후 영이 왜 불신자의 사후 영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는 만큼 불신자의 사후 영을 증명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귀신이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마지막 질문, 12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푸뉴마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기서 부활도 없고 천사가 뭐야? 안겔로스도 없다. 그러면서 안겔로스도 없고 푸뉴마도 없다. 안겔로스와 푸뉴마를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푸뉴마도 없다. 여러분 잘 봐야셔야 돼요. 안겔로스는 천사입니다. 천사도 없고 푸뉴마도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푸뉴마는 개념이 다르고 존재도 다르고 다른 거죠. 천사는 안겔로스지만 푸뉴마는 성령, 사람의 영, 귀신, 예수님의 영혼, 바로 하나님의 영을 기반으로 한, 또 우리 사람의 영을 기준으로 한 푸뉴마 개념입니다. 이것은 천사와 다른 거예요. 안겔로스와 이 푸뉴마는 다른데, 바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살았던 푸뉴마, 더러운 귀신에게도 그대로 그냥 수식 없이 푸뉴마,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을 푸뉴마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아까 읽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푸뉴마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다. 어떤 수식 없이 푸뉴마라고 했어요. 푸뉴마를 쫓아냈다. 그 성령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바로 죽은 사람의 영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을 귀신이라고 한 거죠. 예, 바로 천사와 푸뉴마, 귀신은 다른 존재다. 천사와 성령이 다르고 천사와 사람의 영이 다르고 천사와 죽은 사람의 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과 또 사람의 영과 죽은 사람의 영, 귀신은 같은 동격으로 푸뉴마로 사용된 거예요. 차별 없이 하늘에 계신 푸뉴마여 하면 성령이고, 사람에게 있는 푸뉴마여 하면 사람의 영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병들게 하는 푸뉴마야 하면 그것은 귀신이고, 그러니까 같이 푸뉴마 했는데 하늘에 있는 푸뉴마는 성령,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 또 사람을 괴롭히는 영은 죽은 사람의 영, 불신자의 사후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푸뉴마의 용법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뉴마는 총 379회, 또 구약성경과 포함하면 745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구절에 푸뉴마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서로 이해한다면 정말 귀신이 뭔지를 그대로 알아요.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에 이 영화에 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김하늘이 주연인 령이 뭐예요? 영화에 령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제목이 령이에요. 령. 근데 그 령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 귀신을 말하죠. 이스라엘 사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도 푸뉴마 했는데 푸뉴마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 속옷을 입고 나타나고 이게 다 귀신으로 생각한 거죠. 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제 아들이 저 유령이다 이런 거예요. 유령이다, 판타스마다, 고스트다, 다이모니온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면서 막 파도가 치는데 바람 부는데 막 소복을 확 나타나니까 유령이라고 한 거예요. 귀신이라고 한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 뭐 전설의 고향에 막 소복 입고 나타나는 귀신들이나 예수님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사상이 똑같거든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뭐 중국이든 저 타지키스탄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일본이든 저 중동이든 뭐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똑같습니다. 개념이. 전 세계의 모든 그 귀신, 푸뉴마에 대한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제사의 대상 귀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에게 제사하지 천사에게 제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 푸뉴마를 통하여 아주 그 귀신의 속성이 뭐냐?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음부에 떠돌다가 사람 속에 들어간 푸뉴마, 이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저주, 음란과 타락, 또 마약과 동성애, 뭐 이러한 불법 무신론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하늘에 있는 푸뉴마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푸뉴마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이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푸뉴마를 쫓아내고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 푸뉴마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그 푸뉴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내 푸뉴마가 말하는 것이 방언이거든요. 내 영이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푸뉴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방언조차도 무시하잖아요. 이 방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푸뉴마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방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그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은사,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이 푸뉴마를 통해 이해한다면 정말 제대로 푸뉴마가 뭔가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늘에 있는 푸뉴마는 성령이고 또 나의 속에 있는 것은 나의 푸뉴마, 나의 영이고, 또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푸뉴마는 죽은 사람의 영이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 증명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푸뉴마는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정확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푸뉴마를 통하여 정말 귀신의 실체를 온전히 알고 귀신을 몰아내고 자유와 해방을 얻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생명과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 하늘의 상급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에 앉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